새해가 시작이 되는 구정 연휴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고향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듣고 어른들 뵙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좋은 시간들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친척들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정에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드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허락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또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을 붙인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붙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도 붙들고 여러분의 일터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한 달이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올 한 해 말씀도 붙들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작정한 것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넉넉히 이기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사사기 2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은 올 한 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릴 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다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이 너에겐 올무가 될 것이라. 이 하나님 사자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때늦은 후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충분히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이 뜻은 우는 자들이란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후회하며 탄식하며 울었기에 그 지역을 보김이라, 우는 자들의 땅이라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후회될 만하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왔다. 이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천사가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갈은 천사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천사의 방향을 길갈에서 시작해서 복임으로 나아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땅을 건너고 나서 12비석을 세운 곳이 길갈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그 길갈 땅에 머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다 함께 할례받은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게 됩니다.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새롭게 거듭 태어난 장소였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꾸짖는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에 복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길갈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낯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갈에서 복임으로 천사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매우 슬픈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온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전락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장소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추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미추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길갈에 머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갈과 복임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와 후회와 탄식의 자리 사이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길갈에서 천사를 보내어 복임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신앙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 해를 다 살고 나서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만 남았다 이야기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단호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에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결코 복임으로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욕구의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였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이것이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 족속도 스불론 지파도 뿐만 아니라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내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모두 다 내쫓으라, 또한 그들의 재단을 허물라 명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었어요. 즉,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타협이죠. 그리고 그 타협의 내면에는 이 일이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방향성,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와 방향성이 정해지고 결단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결단이 없다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양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변명이었어요. 사사기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명이었어요.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무찌른 것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는 이길 만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도 그것은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나가라 말씀하셔서 그들은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마주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13바퀴를 돌라 명하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3바퀴를 돌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다면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것을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 두려워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감당할 수 없어 보였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니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타협하고 하지 못했다 변명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고 그래서 포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우상들을 보고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어쫓지 않은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 곁에 두고 싶었던 생각이 그들 가운데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내어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두었어요. 실은 종과 노예로 삼았다, 노역을 시켰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라 권면했는가? 데살로니가 5장 2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외면해야지만,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그것이 그럴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려야지만 너에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기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내 눈에 좋게 보여도, 그것이 너에게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악은 다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맞아요. 악은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버려버리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는 어려운 일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뒤에 23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줘요.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악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면,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악을 버려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멸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너의 신앙을 지키고 너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을 허물고 제단을 허물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지 못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못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호함인 거예요.
결연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흠없이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전수는 우리에게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결국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게 돼 있다. 흔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그들의 곁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도 내가 한 번 경험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경험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불가능한 일을 만났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도 건너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요동치 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들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다 지나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즉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사기에 걸쳐서 가장 가슴 아픈 한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사사시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은 이 한 절에 기인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세대예요. 가장 부흥을 경험한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너는 왜 기도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왜 부모들처럼 기도하지 못하니? 너는 왜 부모들처럼 예배드리지 못하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할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흔히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비교나 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 시대는요, 신앙이 전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는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신앙의 전수가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제자가 있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물려줬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 땅을 남겨줬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해야 할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로 전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살아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흘러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수해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 복음이 흘러가야지만 너도 살고 이웃도 살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고여있으면 나는 죽어요. 우리 이웃도 죽어요.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면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되어 있어요.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서 교회 수도가 얼었던 적이 있어요. 물이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녹여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는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수도가 얼지 않게 추운 날이 되면 퇴근하기 전에 이 수도 꼭지를 조금 열어놓는 거예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고 퇴근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많이 틀어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방울씩만 똑똑 떨어지게만 해도 이 수도가 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물이 흐르면 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양이 많지 않아도 한 방울씩만 흘러가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꽁꽁 얼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은 얼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을 나눠줘야 될 때, 말씀을 흘려보내줘야 될 때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꽝꽝 얼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후회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적,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더 타락하게 되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악한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넘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며 무엇이 내 안에 이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를 남겨두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 신앙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올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남겨진 가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무와 가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올무와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올무와 가시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어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에게 남겨진 이 가시, 이 올무가 그들을 깨어나게 했다면, 그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그 가시가 우리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그 올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면 그 가시와 올무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올무와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약점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의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순간 그 약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아픈 상처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 가시 때문에 더 강건해진다면 우리는 그 가시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무가 없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그 올무 때문에 내가 깨어있게 된다면 그 올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실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충분히 실수했어요. 더 실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충분히 넘어지고요, 충분히 힘들어했고요,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걸려 넘어질 이유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실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가시와 올무로 말미암아 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복임에서 후회하며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의 장소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체교회 성도들이 쉽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양보하지 않는 단호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흘러가야 살아있는 거예요. 전 미체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이웃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와 올무가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와 올무로 깨어 있어서 두 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